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없다고 말하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한평생 하느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셨을 신부님의 충격적인 선언. 신부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 걸까요? 한광석 신부님의 책, 그런 하느님은 원래 없다. 이 책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신앙이 소복소복 쌓이는 곳, 여기는 베드로 책방입니다. 하느님이 없다고 선언하는 신부님의 주장에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신,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신의 모습은 원래 없었다 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이름만 대어도 모두가 아는 분들이 있죠. 프로이트, 니체, 마르크스. 이들은 모두 각기 다른 말로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세계를 휩쓴 대표적인 무신론자들이죠. 하지만 신부님은 이들에게 내릴 수 있는 결론과 교훈은 다음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느님에 관련된 내용 중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지워버리고 자신의 생각에 더 맞는 것으로 바꾸며 자기 마음대로 하느님을 만드는 신자들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손가락질할 대상은 비신자들이 아니라 신자들이라고 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던 사상가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신이 인간에게 길들여져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무신론자들은 그저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냈다 라고 하는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이미지를 얼마든지 잘못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실험 결과 하나를 소개해 주십니다. 2018년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미국에서의 신의 얼굴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리스도교 신자 511명을 뽑아서 어떤 쪽이 신의 얼굴에 더 가까운 것 같냐 라고 물었다고 하죠. 실험 참가자들에게 모두 같은 과정을 수행하게 한 후에 결과를 출력해 보니까 백인은 백인의 얼굴을, 흑인은 흑인의 얼굴을 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고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우는 신이 백인이 아니라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모습에 가깝게 상상했다고 해요. 가장 신기한 것은 신의 모습을 떠올릴 때 정치적인 성향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은 신을 백인이면서 부유하고 힘있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상상하였고,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은 젊고 여성성이 드러나는 매력적인 얼굴을 상상하는 경향이 짙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다양하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나의 하느님을 만들어낸다고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상상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한광석 신부님은 내가 원하는 하느님을 만들어내는 일을 멈추고 싶다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향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볼 때도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만 수용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외면하거나 거부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예수님의 행적까지도 용기를 내어 바라보려는 노력이 있을 때, 그때서야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려운 모습까지도 우리는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야 우리는 실제하는 하느님의 모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만 실컷 말하고 돌아오는 건 그거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하는 하느님, 본질적인 하느님을 만나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교회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체험을 기록으로 남긴 다양한 성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하느님을 쉽게 만나지 않으셨죠. 기도 중 황홀경에 빠지는 일도 찾아오지만 하느님의 부재를 체험했던 어두운 밤의 시기를 지나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 과정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욕구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정화하는 끊임없는 정화의 과정을 거쳐간 끝에 그제서야 진정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성인들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기도라는 책을 쓰신 안토니 블룸 정교회 주교님께서도 기도를 여행이 아니라 모험이다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용기가 필요한 여정이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느님을 어떻게 수용하고 계시나요? 여전히 신앙생활이 수월하고 편안하기만 하다면 내가 믿는 하느님이 과연 진정한 하느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지 조금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듯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가시덤불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곤 하시니까요. 실제하는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 여러분이 그 여정에 함께하고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용기를 청했으면 합니다. 저 역시 쉽지 않지만 한 걸음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다른 부분도 흥미로운 내용이 참 많은데요. 기회가 되면 또 그 내용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베드로 책방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